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내가 믿습니다의 이 세 번째 내용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합니까? 잠시 성경책 맨 앞을 펴주시고요.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의 이 의미를 5가지로 세분화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의미의 고백입니까? 2가지로 조금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경배한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왜 사도신경의 큰 주제가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입니다. 덧붙여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내가 이 성령 하나님 나의 주님을 경배한다는 헌술적 진술이기도 한데요. 왜 이전에 내가 믿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인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자가 바로 범인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나의 남편이에요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보 나는 당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런 신뢰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습니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어인 그 라틴어 즉 크레도 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크레도의 의미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했죠.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헌신하고 경배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즉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믿고 넘어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신뢰하고 경배를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크레도한다 성령을 내가 믿는다 이 의미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즉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심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사실의 진술 그리고 헌신의 내용이 함께 담긴 것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성령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령님을 단지 헬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나를 힐링하는 분 혹은 방언, 예언 등 신비적인 경험을 돕는 분 이런 헬퍼로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나를 돕는 그런 성령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 이 정도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는 성령님의 부차적인 요소를 너무 극대화한 나머지 성령님에 대한 우선적인 고백에 대한 이 본질적 내용을 놓쳐버립니다.
왜 사도신경은 분명 성령님을 내 주님, 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헬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심하게 말하면은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심부름꾼, 내가 뭐 성령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알라딘 마냥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나의 도구 이렇게 고백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바른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백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되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즉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나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 되심을, 지금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송영 역시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에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송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것의 의미는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내가 경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들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교회를 통해 내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며 영생 누릴 믿음 주시는 분임을, 이러한 거룩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제 뒤따르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백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송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그 큰 내용 5가지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을 고백하며 성도님이 교회를 도구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경배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사도신경이 교회를 언급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개인의 구원을 언급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진술을 이제 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즉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거룩한 공교회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을 이제 진술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적인 배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공교회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atholic Church,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카톨릭이라 하니까 좀 의아하죠. 혹시 카톨릭은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렇다면 천주교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카톨릭 이 영어 단어는요, 라틴어 원어 이제 사도신경의 원어 카톨리카를 음차한 것인데요. 이것은 라틴어 카톨리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의미인 것을 알았는데 보편적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교회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과거의 모든 성도, 지금의 모든 성도, 미래의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보편교회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통교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리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만 천주교가 자신들을 이제 카톨릭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었을 텐데요. 이거는 자기들의 명칭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실 천주교의 정식 명칭은 그냥 카톨릭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저기 로마 교황청의 이 보편교회라는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이라 부르고요. 근데 이 천주교가 자꾸만 앞에 있는 로마자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냥 카톨릭이라고 우기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천주교가 아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들이 카톨릭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황이 머리가 되는 교회, 로마 교황청의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 보편적인 카톨릭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바로 이 우리 카톨릭 교회, 즉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진리가 바로 선 이 정통의 보편교회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의 말씀 선포를 통해, 성례의 집행을 통해, 우리의 예전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일궈 나가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교회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3번째부터 5번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성령님이 교회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진술하고 있죠. 3번째 내용은 죄를 용서받는 믿음을 주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4번째 내용 보시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신다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몸, 즉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몇 명 친구들과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언젠가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처음 듣는 이야기 마냥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좀비가 되어서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이 육신의 부활은 보잘것없는 지금의 옛 육체가 아닌 완전한 새 사람에 어울리는 그런 새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부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그 영만 살아나셨을까요? 아니죠.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막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은 이 최종적인 부활을 매우 간결하고 선명하게 몸의 부활로 이제 진술을 이제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성령님은 사도신경을 보시면 영생에 대한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의 본질, 즉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낙원의 영생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간과 같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 영생이 따분하고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도신경의 영생은 천국의 낙원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경과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 책에 보면 이전에 나는 들음과 믿음의 의지에 살았지만 이제는 보는 것의 의지에 사는 곳으로 간다. 그곳에서 나는 함께 기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대요. 우리가 듣기만 하던, 우리가 소망하던 그 천국의 본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영생을 믿는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믿음 주셔서 이제 영생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마음껏 이 영생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특별히 영생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도신경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송영하는 중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왕궁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